있다라는 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망대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일평생 우리는 계속 누리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또 최고의 감사 기도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목사님의 그 산업선교 말씀 때 빛의 경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빛의 경제가 포인트가 아니다. 네. 그 말씀의 그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다 가진 사람들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 심부름을 하는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신분이죠. 정체성이죠.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항상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근데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 헬렌 켈러가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이 중요한 것들밖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도 이 근본 문제가 보이지 않는 문제다. 예. 이 사람이 뭔가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각자가 개인이 뭔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을 사실은 끌고 가고 있는 문제고 가정 또 가문까지도 사실은 끌고 가고 있는 그 큰 그 흐름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과 죄, 원죄, 지옥의 배경 속에 우리가 갇혀서 태어난 그 문제, 그 상태가 바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말해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진짜 해답은, 진짜 문제는 늘 그렇듯이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것. 또 그 답도 보이지 않는 답이라는 것. 그게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이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이해가 되고 더 답이 되고 더 그게 우리에게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문제를 보고 답을 정말 말해줄 수 있고 진짜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래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고 보이지 않는 답이 있고 그것 붙잡으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특히 작은 교회가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형적인 그 불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안 될 거야라고 하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네. 어떻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선교 현장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윤 선생님은 잘 아실 거예요. 해외 생활 해보셔서 선교 현장 가면 또 어떤 불신앙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우리나라에 유 목사님이 와서 사역을 하면 어떨까 늘 이래. 왜냐하면 선교 현장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항상 한국에만 계시니까 한국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이 해외는 잘 안 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한국은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한국의 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것들을 늘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안 되어야만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돼 버려요. 아니 되면 뭔가 누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은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뭐 잘 되는 거야. 원래 그래. 거기는 뭐가 잘 맞아.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안 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꽉 막혔어.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바로 237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거든요. 근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그게 오히려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랩넌트 7명이 보면은 될 만한 그런 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랩넌트 7명. 완전히 안 된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랩넌트 7명에게는. 분명히 형들이 팔았고 나라에서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살벌합니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완전히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는 그 서밋의 그 상태가 되었을 때는 뭐 아무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영적 상태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던 이 렘넌트들의 이 답이고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 혼자다. 분명히 엘리야가 혼자였거든요. 여호와 선지자는 더 이상 남지 않았어요. 엘리야밖에 남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왕은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저기 또 다른 아세라 400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봐라. 예, 보이지 않게 있는 이런 문제가 이 진짜 사단의 마귀 자녀, 원죄, 지옥 권세 아래 사는 그 운명, 예, 그것이 진짜 운명의 문제 근원인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답이 되고 그게 진짜로 다 이루셨다라는 그 근원적인 해답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을 또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분명히 한국은 이 세계복음 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이 아이들도 커가는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노출되거든요. 이 세상 문화에. 그리고 점점 아이들 키우는 것도 어려운 계속 상황이 되고 청소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청소년들 그런 게 없어요. 다 알아. 초중고생인데 이미 어른처럼 다 알아가지고 3, 60일에 완전히 그렇게 돼요. 뭐 청년들, 장년들, 이제는 노년까지도요.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는 살기 힘들다고 계속 어려워지는. 그래서 계속 생활에 이렇게 매이게 되고 의식주에 매이게 되는. 이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정치가 잘못해서 뭐 교육이 잘못해서 경제 사회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계속적으로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운동을 펴라 말씀했습니다. 영적 운동을 펴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이것은 불신자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어요. 왜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답을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는 계속 그런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에서 계속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요. 또 거기서 또 나아갈 수 있고요. 그것을 또 이겨낼 수 있고 그 힘의 원동력이 계속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망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근원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나아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가진 교회밖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요, 복음 가진 교회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뭐 문제가 없거든요. 계속 나아가거든요. 계속 어떤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자라나는 걸 막지 못하잖아요. 생명이 자라나는 걸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운동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거기에 유일성의 능력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힘을 가지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왜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361이 아니라 138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반드시 되어지는 이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 이 되어지는 우리가 이 성령 인도 따라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또 바울이 했던 동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먼저 이 옛것을 치유해야 되죠. 이스라엘을 치유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병들어 있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또 육신도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줘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상처예요. 상처는요 뭐냐면 상대방한테 그러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모르잖아.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이게 고질적인 거죠. 근데 이거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병이 있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 되는데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는 이거는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나의 결국에 장애물이 되고 그 방해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로 끝내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짜
이 상처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막아요, 상처가. 뭐 전도해도 막고 현장 가도 막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막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에서 걸리니까 우리에게 숨은 동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치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가 정말 뿌리 내리고 체질 되어야지만 계속 결론 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의 영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남은 자 회당을 통해서 바울은 회당을 들어갔는데요. 회당에 갔다라는 것은 이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후대에게 전달되고 계속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그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 현장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아이들과의 계속적인 뭐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빛나우리 집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학교 캠프 가고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막을 사람이 없죠. 이게 미래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방인에게 가야 합니다. 반드시요 외국어 공부해야 돼. 저는 계속 제가 저를 많이는 못했지만 전 베트남어 공부 조금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이. 그럼 베트남어 할 줄 알아야 돼요. 따갈로그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필리핀 많거든요. 중국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론 한국어로 하죠. 그러나 중요할 때는 그 사람 언어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237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글로벌화돼요. 내가 237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글로벌 서밋이 되지. 안 그러면은 이게 안 맞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이 수준은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분명히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천 제자가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했지만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뭐죠? 갈멜산에서 역사가 일어났지만 갈멜산에서 끝나지 않고 호렙산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도단성 운동이 준비되어 있었다.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하죠. 그러나 보이는 미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미래를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도단성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때 응답을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신다.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망하게 두시지 원하지 않아요.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주여 나의 삶 속의 가사대로 우리 후손을 두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왜냐 그래야지만 우리 후대들이 망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성경 보면 계속 망했거든요. 후대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이탈리아가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20개 주가 있어요. 크게 20개 주가 있고 막 거기는 뭐 이제 조그만 읍면,동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다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7,900개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는 5,900만 인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탈리아 20개 주 7,900개 도시 5,900만 인구 구원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생각하면은 되는데 이게 기도는 하는데 어때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당장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만날 수 있겠으며 물론 이제 캠프 해야겠다 뭐 이제 또 하지만서도요. 그런데도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탈리아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탈리아에 심겨져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 말씀대로 나 혼자 같아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 혼자잖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 교회도 아무도 여러분 이해 못 해줘요. 목사님도 이해 못 해. 진짜요, 진짜. 근데도 7천 제자 남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미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탈리아에 나밖에 없어. 뭐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러 하나 뭐 그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7천 제자 남아 있다. 이탈리아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두셨다. 그게 이 소망이거든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짜겠습니까? 분명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어려워져요. 사실은 황폐해지고 있는 것도 배임당할 것이고. 예. 그래서 이탈리아 뭐 유럽 어렵잖아요. 계속 어려워지고 막 엄청 문제 많고 이탈리아 사는 사람들 막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이탈리아.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나와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7천 제자 있다라는 거 보기 때문에 예, 그것만 붙잡고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럼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현장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현장 가지 않는 사람은 맨날 불평불만 교회에서 그럴 거예요. 현장 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몰라요. 근데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러면은 반드시 소망을 갖는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언약 붙잡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밖에서 현장 전도하는데 진짜 누가 인정해 줍니까? 완전히 겨자씨와 같은 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현장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현장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단성 운동과 또 그루터기와 남은 자 7천 제자를 반드시 일으키실 거라는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야 돼요. 지금 절대 불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아무도 나중에 증거가 일어났을 때 어때? 아무도 이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237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자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이 실현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집중하면서 이미 승리했다. 예, 이미 성공했다. 이미 정복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루터기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 제자 미래를 이미 정복한 하나님 정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재창조의 영원한 작품임을 믿고 도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